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좋고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라도 시작해서 우리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1번째 우리 강의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경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도 우러나게 되어지고 또 잊지 않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성경의 흐름을 알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17장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 일단 갔던 거였어요. 빌립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처음에 그때 또 까먹으셨어요. 감사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장사.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가 아니라 그냥 리디아 출신이라는 리디아 댁이라고 불리는 루디아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이제 우연찮게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정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도 참다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축사를 냈다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인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점괘를 치지 못하는 걸 보고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 바울과 같이 갔던 동료들은 어떠한 재판도 없이 바로 그냥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그 옥중에서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싶어서 자결하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죽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다음 날 돼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죠. 풀려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 옆에 있는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당시 회당장에 있던 야손을 만나고 그 집에 기거하면서 아마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바울을 내놔라, 이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때마침 바울이 출타 중이었나 봐요. 야손만 잡혀가고 이제 다른 사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야손을 모아가지고 너 예수 더 이상 믿지 말아라 하면서 보증서를 쓰라고 하죠. 이 보증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각서를 쓰라는 거였어요. 너 다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라고 각서 쓰고 보내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여기도 안 되겠다, 여기도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음 동네로 가게 되어지죠.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또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귀족이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좀 고상하다라는 말로 성경을 표현해 주었는데, 그래서 좀 신사다, 좀 신사적에서 성경 말씀을 잘 들으려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좀 경청하고 잘 들려다 보니까 복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바울을 끝까지 잡아오려고 사람을 파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이건 또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간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바울만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이 어디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란 말이 이제 조금 헬라어 표현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영어로 바꾸면 아테네가 되어지죠. 아테네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때 급하게 바울만 혼자 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로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거리가 300km가 넘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급하게 와서 먼저 왔더니, 사실은 팀을 기다리고 같이 사역하면 좋겠지만 바울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다 헛된 신입니다, 가짜입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였단 말이죠. 수많은 철학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걸만 했다?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것만 관심을 갖고 다른 건 관심을 안 가졌다. 먹고는 살만한데 철학만이 막 많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가득 찬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지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적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아레오바고라는 높은 종교 재판소, 사람들이 연설을 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종교 재판소 같은 자리에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네가 한번 연설해봐라,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평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열심히 멋진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왜? 뭐가 너무 많아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고 뭐로만 본 거예요? 지식으로만 본 거예요. 종교로만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라는 종교다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가 생겨 나와요? 디오누시우라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나중에 바울이 있을 때는 이곳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디오누시우가 에베소 갔다가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 받고 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의 일대 이제 목사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갔던 곳마다 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테네 지역에 있다가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또 쫓겨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쫓겨난 것 같아서 자기의 의지적으로 오지 않고, 원래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디모데와 실레를 만나게 했지만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쫓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어디 도시로 가느냐? 할 수 없이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제부터 본문이 시작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무역항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고린도항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이제 관계수로로 해가지고 큰 바위를 갈라가지고 거기를 지중해를 뚫을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무역항이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지금도 무역하는 동네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술이 많고, 술이 많은 곳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왜 특히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탈 때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가다 보고 장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여자의 굶주려 있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항상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창조총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당시 고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하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교회가 이제 많은 항구고 많은 무역항들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또 특별히 이제 거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옛날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도 우리 배를 탈 때면 항상 무슨 신, 용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신들을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만두가 원래는 그 제갈공명이 그 바다가 막 풍랑이 쳐가지고 거기를 건너대는데 못 건너가지고 인신공양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 머리를 받쳐가지고 풍랑을 잠재웠는데 차마 그거를 할 수 없어가지고 대신 만든 게 만두래요. 만두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대신 바쳤더니 거기 풍랑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두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 거기에 고기를 넣고 약 피로 껍데기로 살처럼 만들어서 사람 머리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만두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별걸 다 알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번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렇게 번화하다 보니까 돈도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은 곳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죄도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당시 이 알렉산드라가 누구더라?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당시에 고대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코린티안스, 뭐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코리안 얘기하는 것처럼 코린티안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 말 이꼴 뭐였느냐? 창녀라는 말과 같은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 사람이라고 치자면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할 만큼 일반하고 보편화되어진 게 고린도의 성적인 문화였어요. 실제로 그곳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었어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죠? 미의 여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의 여신이었는데, 그 신전에만 성창이라고 그러죠. 신전에서 이제 성을 파는 거룩한 이제 성녀라고 해가지고 창녀가 1000명이 있었대요. 지금도 1000명 있는 창녀촌이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 1000명이 있는 이 창녀촌이 있는 그 신전이, 그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딱 하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이제 여자만에게 질투냐 남자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도 수백 명의 미소년들을 놔둬놓고 남자 창녀를 남창이라고 그러죠. 남창을 만들어 놓아서 성적인 문화가 문란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전이 12개나 있었어요. 그 작은 도시에. 물론 작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가 약 100만 정도 있었고, 여기는 이 바울이 먼저 갔던 아덴이라는 곳이 약 50만, 그리고 여기가 거기보다 좀 더 적고서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됐을 거고, 그 중에 자유민이 한 2, 30만에 종들이 한 40만에서 5, 6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를 가기를 싫었어요. 왜? 너무 타락한 곳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고린도안이라는 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기에 쉽게 사람들이 가는 곳이, 돈 벌러 가는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요나가 떠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근데 니느웨로 가게 하는데 저는 가기 싫어요. 죄 많은 동네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풍랑을 치죠. 너 어딜 도망가고서는 매를 딱 드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요나가 내가 잘못이다 해가지고 혼자서 자결해가지고 물속에 떠듭니다. 하나님은 죽게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죽겠다고 마음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죽으려고 떠들었더니만 하나님의 물고기를 잡아먹게 해가지고 어디다 토해 놓습니까? 니느웨라는 동네 근처에다가 토해버렸어요. 너 어딜 도망가? 그래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딱 쳐져버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가죠. 근데 마음에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하루 만에 쑥 지나간 거예요. 쪼고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세요 하고서는 쑥 지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내가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겠지 하고서는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빨리 심판해야지, 심판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번 훅 지나가서 심판합니다 라는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베옷을 입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까지 다 금식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 다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봐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합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은 막 때마침 이제 거기가 요나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햇빛이 그 중동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내가지고 그 뭘 가리고 있으니까 살만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항상 하나님의 뭘 줄 때는 뭔가 또 다른 게 따라오죠. 그래서 벌레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농쿨이 다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또 뜨거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죽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한 말씀을 하죠. 마지막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걸로 요나서는 끝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은 뭐예요? 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는 내 영혼들이 있잖아. 너희들 그 영혼들을 심판받기를 원하니? 아니면 구원받기 원하니?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바울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고린도에 가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을 보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준비한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슬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하나님은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누군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핍박받았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났고,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야손을 만났고, 아덴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오니시오를 만났고,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쩌다 간 게 아니라 그곳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본도라는 이 섬이 있어요. 그 출신에 있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로마 출신의 아마 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귀족인지 뭐 출신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요,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름만 보면 그 신분을 알 수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에 종들의 이름을 짓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양반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있었어요. 그 이름을 짓는 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동일한 이름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면은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라 그 사람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1월에 태어나면은 첫째 웅이라고 붙어요. 웅. 그리고 그 뒤에 며칠이나 따라서 이름이 붙여야 돼요. 1월 1일 날 태어나면은 웅식이, 1월 2일 날 태어나면은 웅구,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가 그들의 이름을 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드기는 4월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만드기는 4월 2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드기는 4월 24일 날 태어났다. 만드기 생일이 언제라고요? 4월 24일. 누가 물어보면 만드기 생일이 4월 24일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나마 종들도 그렇게 했고, 종보다도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노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개똥이, 도야지가 누구 거예요? 돼지.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돌석자에 그 다음에 을자 있잖아요. 을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 뭐가 될까요? 서글련. 서글련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모진녀, 그 다음에 분녀. 분녀가 뭘까요? 똥녀. 분녀. 그래서 분녀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비천한 자들은 뭐 동물들이나 조금 안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자들도 생각보다 많았대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은 신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로마 귀족의 출신의 이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죠.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굳이 왜 로마에 가게 했느냐? 바울이야 뭐 어쨌든 복음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갔다고 얘기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귀족 출신의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느냐? 이곳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어디에서? 로마에서 떠나게 한지라. 이게 사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AD 41년도거든요. 이때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도인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해 지나지 않은 그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온 유럽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막 확장되고 있다가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막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꼴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잖아. 고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로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황제가
사실 이 황제가 된 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앞에 있는 황제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가이사랴, 예수님 시대 때 가이사랴라고 있고, 우리가 아는 칼리쿨라라는 말로, 우리 옛날 우리 원어 학자라는 말로는 칼리쿨라가 나오고 가이사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근위병에게 무차별하게 살해됩니다. 근데 이 황족이었던 이 글라우디오가 뒤에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왕이 되어졌어요. 어쩌다가 왕이 되어져 했는데, 사람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학자들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약간 사이코다, 약간 미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회 명령, 금지 명령을 내렸어. 야, 유대인들은 다 모이지도 마. 쉽게 말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딱 된 거죠.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얘가 열받아가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버려. 그래서 얘 로마인이고 뭐고 유대인을 믿는다라고 싶으면은 유대인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가다 간 곳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은 이 41년도에 로마에서 그런 핍박을 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레아를 보냈고, 바울은 거기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 둘은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뒤에 세워질 수많은 영혼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레아를 준비해 주셨고, 바울을 그곳으로 가기 싫었지만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만남을 주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상인에게 끌려갔습니다. 참 운도 없죠.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팔려간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보디발을 만나게 했어요. 사실 보디발은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이 보디발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어여쁘게 보게 하고 집안에 모든 일을 맡기게 만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그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 세상 말로 잘하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종에서 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지. 근데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순적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고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잘 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들어가요? 옥중 감옥에 들어가요. 왕의 감옥에. 일반인들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유혹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왕들이 거하는, 쉽게 말하면 왕중, 쉽게 말하면 고위 관직들이 거하는 옥중에 거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인생의 고난으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남을 주셨고, 만남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올 걸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70명을 불러와서 그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에 가장 좋게, 우리 출애굽 배웠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이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보호하심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애굽이란 땅이었어요.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사실 족장으로 있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전쟁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가장 좋은 땅에 숨겨두셔서 그들이 번성할 때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알 때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의 장소에서 늘 하나님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반드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편안해서 네 발로 두 발로 걸어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왔더니 누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지시나요? 내 문제로 나는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남을 주셨고,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의 인생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단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저거 안 왔으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공자가 그러잖아. 가다가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우리를 찌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찌르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찌르는 것도 나를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 성도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있습니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목회 편하게 할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깨기 위한 방법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불쌍해서 그냥 쓰임 받은 것 뿐이야. 목사 갈구라고 쓰임 받은 것 뿐이야. 속썩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뭐냐? 그걸 통해서 저도 성장되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으면 그 사람도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부식불은요 항상 쓰임 받다가 태워지는 거야. 여러분, 부식돌 되지 말고 건축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야긴과 보아스처럼 잘 세워진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너는 내 운명, 옆에 있는 내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벽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빠짐으로 말미암아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단단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다. 동반자 이거 불러야 되겠네. 제가 사실은 오늘은 빨리를 해야 돼요. 오늘 찬양팀 리트릿이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 동반자 그러면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 플랫으로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동반자, 당신은 나와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아닌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소. 잘 살고 못 살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이길 소망합니다. 운명이 되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되면 안 돼요. 왼수도 운명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운명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우리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함께 동업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생업을 같이 해야 돼요.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생업을 볼 때 생업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생업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바울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지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전해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과 부업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돈 벌려고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위해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 위해 살아가는 거. 예수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샬롬, 예수를 누리다. 아직도 기억 못하신 분이 계시네.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샬롬, 예수를 누리다. 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샬롬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 평안을 누리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그냥 어떠한 그냥 그 휴양지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편하게 즐기는, 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누리는 평안.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이 없고 슬픔이나 걱정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로 누리다가 아니라 예수를 누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로 누리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뭘 벌어먹고 살려고 하게 돼요. 예수로 먹으면은 예수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누리자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할 때 예수로 누리다가 아니라 예수를 누리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도 나름의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내 것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업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부업으로 사는 거예요. 부업으로. 내 본업은 세상 속에서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벌어서 잘 먹고 남들처럼 좋은 집 사고 남들처럼 여행 가고 남들처럼 좋은 교육 시키고 그냥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사는 거, 그거를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가 부업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업은 뭐예요? 내가 본업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주는 게 부업이에요. 근데 본업은 그게 메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은요 부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가운데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밥을 먹든 무엇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뭐하고 아무튼 그렇고 하고 등등등. 이건 준비 안 한 거라 그냥 갑자기 나온 거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파트타임 교인이 있는 것 같아. 교회 나올 때는 이제 잠깐 알바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면 이제 알바 멈추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파트타임입니까? 풀타임입니까? 파트타임이에요? 풀타임이에요? 뭐예요? 신분을 확실히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풀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라. 풀이 되어줘야 돼요. 파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요 정규직 되면 대우가 달라요. 이게 알바는 보장받는 게 없어. 4대 보험도 안 돼. 근데 풀타임이 되어져야지 보장도 받아요. 그리스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풀타임이 되어야지, 주님 앞에 파트타임 되면 보장이 별로 없어.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값만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와가지고 1시간 떼어놓고 그 값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풀타임이 되어지면 일단 보장이 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풀타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차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해도요 비정규직은 별로 못 받아요. 근데 정규직은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거 3-4배 이상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풀타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풀타임이 되어줘야 돼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힘을 쏟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본업을 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너 이걸로 해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주신 건 그곳에서 영광 돌리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운동을 해도 주님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사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뭐 다이어트 하려고 물론 운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내가 무리하고 있다가는 목회 몇 년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멀쩡해 보여도 절대 저한테 약 사달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더니만 목사님도 사다 주고 집사님도 사다 주고 누구 사다 주고 심장에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간장량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금 제 책상에. 약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일단은 뭐 당이 있고 일단은 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아침에 습관을 만들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있다 보니까 당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고, 또 목 디스크나 허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뭘까 하다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했지만 가면서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이때 지금 내가 관리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정말 내가 50대 이제 정말 절정기에 이르게 될 건데 그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겠다. 진짜 관리해야겠다. 왜? 내가 지금만 하고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많을 건데 지금 내가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쓰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옆 사람한테 절대 좋은 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절대 건강한 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내 안에 썩어져 있으면 절대 복음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같이 인사했죠. 우리 무조건 행복합시다. 무조건 기쁩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를 바꾸는 명령어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즐거운 사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누리는 자, 누리다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꿔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맨날 365일 그냥 하나님 언제 해줘요, 뭐 언제 울고 짤다가 끝난 사람 너무 많아. 이제 우리 너무 그만 울고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누려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힘있게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걸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질질질 짜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졌는데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없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없어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있게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유숙하면서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이 되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이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레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평신도였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일을 새기는데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 돌아가서 또 로마에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갈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와서 그 트레폰타라고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제가 로마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석밖에 없는데 미리 와가지고 거기서 맞이를 하고 로마에까지 도와주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도 계속적으로 케어하면서 거기에 마가를 보내면서
협력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마가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막 도와줄 때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 교회에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하게 되어집니까? 바울을 돕는데 정말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되는 거. 엄마가 엄마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아무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세워졌다.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 만큼 충성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한 영혼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성경에 능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그 밑에 있는 23절 26절에 보면요,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아볼로. 아볼로는 어떤 자였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 여기 아볼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 신학 박사. 근데 이 신학 박사가 성경을 다 해석하는데 뭐라 합니까? 이 평신도인, 학교도 안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 깊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성령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친히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답니다 하면서 바울을 아볼로를 가르쳐줘가지고 아볼로가 깨달아져서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비록 낮은 신분이었고, 비록 지금 피신하고 있는 처진이었고,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평신도 중에 하나라고 따진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놀라운 일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로마 교회의 마지막까지 버틴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져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야.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여기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제가 미리 올린다는 게 깜빡하고 바빠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시간이 많으면 더 부르겠지만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브리스라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 생업이 같다 보니까 이 생업이 단순하게 텐트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목적이 갖게 되어지니까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예전부터 만난 것처럼 친해지게 되었고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김용태 선교사님, 우리 처음 선교 갔을 때만 해도 잘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같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의형제를 또 맺었잖아요. 그래서 누님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맺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하고도 또 의형제잖아요. 그래서 남 목사님 그 등치 크신 분이 이게 쟤만하지 우리 목사님한테 누이 하면서 말고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옆에서 참 내가 이게 무슨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등치가 누이 하면서 보고 있고 그래요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어지느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목숨 걸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동역자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역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재미있는 게 나와 있어요. 원래 실라와 디모데가 분리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테네로 쫓겨나기 전에 베레아에서 쫓겨날 때 분리돼서 얘들은 걸어서 내려오고 이제 배를 타고서 먼저 내려왔잖아요. 원래 이렇게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이 또 쫓겨나가지고 못 만나니까 얘들도 힘들었던 거야. 찾느냐고. 막 찾는다가 한참 뒤에 오는 거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브리스길라 아갈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실은 힘이 없었어. 왜? 동역자들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원래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 사실은 나 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었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에서 이미 실패했죠. 혼자 남았죠. 돈은 다 떨어져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거 있다가 찾다가 만난 게 브리스라 아글라였으니까 되게 쉽게 유추해 보면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먹을 거 하나가 없어서 나 밥만 먹여주세요. 재료만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일할게요라고 했던 딱 보면 그 집 꼴이 딱 바울 꼴이었을 것 같아요. 그 꼴이니까 내가 처음에 바울에 갔을 때는 고린도 갔을 때는 내가 약하고 두렵고 너무 두려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낭망되어지고 좌절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동료인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온전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침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풀타임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처를 옮기게 되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그 옆에 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풀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인싸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다고 내가 혼자 기도했다고 내가 뭔가 많이 안다고 그걸로 혼자 신앙생활 한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좋든 싫든 교회 안에 인싸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기력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힘든 적도 있었죠. 포기할 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속썩이면 여기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료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못나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는 거고 잘났으면 본받게 되어지는 거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저는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아도, 내게 가깝지 않아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서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늘 특별히 찬양팀 리트릿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찬양팀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고기를 싼다고 해가지고 제정을 하는데 20명이 가는 거야. 그래서 고깃값만 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고깃값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다 샀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팀들 사실 여러분 나와서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기 잠깐 나와서 하는 게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 그냥 옆에서 밑에서 부를 때는 그냥 빨리 끝나나 보다 하고 아는데, 앞에서 30분 부르는 거 다리가 후달릴 때도 있어요. 또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막 1시간씩 찬양하고 막 그걸 연장돼서 매일 하잖아요. 정말로 목이 쉬고 막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단 한 푼도 받지 않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성가대도 많이 해주고 했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냥 각자 여기서 교회에서 먹었지만 리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한 2박 3일 같이 해서 푹 쉬고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위로하면 참 좋겠지만,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되어져서 그냥 무주 가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 나누고 같이 간식 먹고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아점, 그것도 시간도 없어서 아점 겸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냥 오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리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같이 손잡아 기도해 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고, 힘든 일 있을 때 아는 척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동역자를 세워가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고,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이게 인연이 될 수 있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딴 거 없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설교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잘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모든 결계가 묶여져 있다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누리다 교회는 말씀으로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다가 교회가 뭐예요? 바로 내가 누리다교회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누리다교회예요.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망간다는 생각들은 정말 버려버리시고, 뭐 이렇게 툭하면 어디 가려고 그래. 가봐야 거기서 거기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어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한 뜻으로 복음 증거하며 어디 가든지 사람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번 옆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같이 하면 찬양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울이 연약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남으로 새로운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누리다 교회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도를 향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다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누리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 카바디스 카바일라 웨이카란 널스카 웨이카라바다카 위로 웨이카란 널스로 웨이카라바바바디스라바카 위비발라 웨이카라바라발라와 위비발라 웨이카라발라 웨이카란 널스로 웨이카라바레카 위비비발라 웨이카라 웨이카란 널스라바카 주님 우리 누리다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누리다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